자, 오늘은 우리가 당신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부모의 칭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인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인사를 잘할 때 칭찬을 해요. 또 어떤 부모는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식사 예절을 잘 지킬 때 칭찬을 해요. 저는 예배요. 예배를 잘 들을 때가 가장 저는 기뻐요. 자, 그 부모는 이 칭찬에 대해서 그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가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의 개념과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수천억 갖고 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세 있어도 갖고 갈 수 있나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수천억에 이것을 복을 걸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예수님의 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복이 있구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야 돼. 내가 복이 있다고 내가 깨달은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이것이 바로 복이,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근심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복을 받았으면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또 다시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내가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아무리 계획을 했어요, 아무리 막 중대한 일을 했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갖고 가는 사람은 사람의 뜻을 일하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뜻을 아무리 구해도 성철 스님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되 아무리 그가 뭐 정말 잠자지 않고 등을 뭐 벽에 그 바닥에 대지 않고 살았더라도 그 길은 뭐냐? 허망한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16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내 뜻대로 살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끝끝내 멸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이 복음이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뼛속 깊이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요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뱀이라는 이 동물은요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이거는 아주 악한 것에 슬기로운 거예요. 악한 것에 영리한 거예요. 악한 것에 영리하고 슬기로운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 아, 죽을까 하노라 했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어요. 자,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간교한 뱀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열려져. 너의 눈이 열려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돼. 저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눈이 열려. 이것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니. 내가 그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을 지롭게 하는 나무인지라.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는 거야. 이게 여자의 저주야. 에? 여자의 저주. 왜 남편이 여자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랬어요? 여자의 저주에 걸려서 그래. 이 여자가 처음부터 그 남편에게 먹게 해서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여자 말이라고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먼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자, 이 복음을,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똑같이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끝까지 주장할 때는 벗은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수치였다는 거야. 수치가 느껴지는 거야. 벌거벗은 몸이 보여지는 거야. 허물이 보여지는 거야. 이게 가장 첫 번째,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가장 먼저 죄예요. 타락은 뭔가? 이 타락,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죄하고 타락은 뭐냐?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죄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죄고, 타락은 뭐냐? 타락은
내가 이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이 옷을 지어 입는 게 타락이야. 이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타락이에요. 아멘. 이 죄라는 것은 선악과에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담스럽게 할 만큼 저 나무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나는 될 거야.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허물이 보일 때 내가 옷을 해 입어요. 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야. 모든 것을 나랑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대.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3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가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수치를 가렸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요 자기가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내 행위로 뭔가를 자꾸 가리고 덮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율법,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감각의 눈이 된 거예요. 죄의 감각이 열린 거예요. 정욕의 감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인생의 자랑의 감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뜨지 않아도 돼야 될 눈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감각적인 눈이 뜬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질병이에요. 가난이에요. 이 땅의 고통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끝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다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날마다 옷을 해 입으면 또르르 말려 올라가고 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막 정말 옷을 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해봤는데 그 옷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았어요. 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겼어요. 이 가죽을 벗겨서 자, 그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내가 나의 길을 가려고 해도 가죽옷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뭐냐? 이 양을 잡아야만 가죽옷이 나와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그 가죽옷이 입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가죽옷이 뭐냐? 양을 잡아야 가죽이 나와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가죽옷을 우리는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내 수치를 가리고 아무리 내 허물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데, 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의 옷을 모르면 이 21절의 옷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7절의 옷,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수고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가죽옷의 의미를 알아요. 율법으로만 율법으로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죽옷을 입힌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가 원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요. 이 결과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돈이 많아졌다, 내 사업이 잘 됐다, 내가 건강해졌다, 내 자녀가 잘 된다, 이걸 복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복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 7절의 옷과 21절의 옷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7절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아무리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옷이 나를 다 가려졌다면 맨날 나 자랑밖에 안 나와. 내 교만밖에 안 나와. 아직까지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한 분이 너무너무 서두른 거예요. 급해. 예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급해요. 여러분 왜 급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서둘러요? 우리는 서두르면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 안에 안식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막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그 안에 온전히 예수가 들어간 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야지. 이 목사님이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자꾸만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불안하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서두르게 하고, 이거는 뭐야? 세상하고 똑같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내가 이거 다 가렸어, 내가 뭐가 나무 잎으로 다 가려졌어, 그러면 자기 자랑밖에 안 나와.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와 교만, 이 겸손이 나와요. 왜? 다 가죽옷을 누가 입혔어?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 지어서 나를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다 입히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내가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랑, 교만밖에 안 나와. 그러나 가죽옷은 누가 입혔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혔어.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건 뭐야? 감사야, 겸손이야. 다 주님이 하셨죠. 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올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는 복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상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자,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 복음이 바로 나에게 들어왔으면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전쟁에서 우리 그 남편과 아들이요 전쟁에 막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갖다 주는 게 바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자 예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불광동에서 시작하셨을 때 남의 땅에다가 이제 군용 그 텐트를 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고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 전도를 해도 시큰둥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가, 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당신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그때 가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전도했어. 근데 이 아줌마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데,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러는데 수긍이 되는 거야. 이 조영교 목사님이. 맞다.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도 안 믿겠다. 그러고서는 전도를 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아갖고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천막교회 앉아갖고 우는 거 하나님, 그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은 나도 안 믿겠어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우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경을 보라는 거야. 성령께서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막 보는데, 마태복음에 딱 가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이미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해 있구나. 이 땅에서 천국은 벌써 임해 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못했구나.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담대해지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 불치병 환자에게 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지금 부도가 나서 막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다 넘어가. 근데 돈이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보세요. 나는 죽는데 막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당신은 지옥 가지 않게 당신의 모든 이 지옥에 가는 이것 죄에 대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 소식은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놓쳤으니 그 기쁨이 어떻게 있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 말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어. 내가 복음이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복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자 어떤 재벌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재벌 앞에 있으면 주눅 들고
돈, 권력, 권세 앞에 있어는 주눅 들고 그 안에 복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눈을 뜨게 하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빛으로 온 거고, 정말 이 모든 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당당함,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만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들어,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복음이 회복돼야 우리는 당당하게 기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 죄냐,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러나 너는 믿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우리의 복음이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미 탁월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표정에 말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이 복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으니 그 사람은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클라이 폴이라는 이 철학 교수는 그 친구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 동생이 팔뚝도 없고 다리도 없는 몸통만 튀어난 사람이야.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여동생은 몸통만 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기쁘게 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너 같으면 나는 절대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쁘냐?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내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거기서 이 철학 교수는 한 방 꽉 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화수중학교 3학년을 지금 이제 제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행복감이 최고가 된 그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제로, 우울감도 제로가 나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 얘 너는 어떨 때가 가장 기쁘니?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 수치가 아주 행복감이 최고니?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우울감이 하나도 없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요 우리 가족들이요 그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떤 대화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요 모이면은요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야, 제가요 거기서 야 그래 너 내가 모르지만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네 가정은 크리스찬의 가정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이 마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그 처녀 아가씨 때는 그 떡장수를 못해요. 근데 엄마가 되면 그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소리에 엄마는 떡을 팔러 갈 수 있어요. 길에 막 물에 막 홍수가 나서 내 아이가 떠내려가요. 그 엄마는 수영을 못해도요 그 물속에 뛰어들어요. 이게 엄마예요.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야.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치매가 되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똑같은 엄마인데도 치매가 걸리면요, 이 자녀도 못 알아봐요. 그 자녀 위에서 떡 장사를 했고 그 자녀가 물에 떠내려갈 때 물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치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는요, 그 사람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기쁜가요? 여러분이 잘 돼서 기쁜가요?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거는 내가 돈이 있어야 기뻐요.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기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슬프거든. 자식 때문에 기뻐요? 자식 때문에 슬퍼할 일이 꼭 와요. 아멘. 뭐가 내가 기쁜 것이 뭔가를 알아야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기뻐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기름. 자,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왜? 너 귀신은 계속 너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라들어. 이게 한 번에 내가 귀신이 쫓겨났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귀신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귀신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막 잘 됐다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냐?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네 이름이,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쁜 거예요. 복음이 기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거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상에서 기뻐합니까? 현상, 결과, 내가 잘 됐을 때 기뻐하면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름이 높아졌을 때 기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갖고 기뻐하는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 기뻐져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 저 사람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기뻐? 왜 기쁜지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나만 알아. 받아본 자만이 알더라.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 안에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게 표적이에요.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만 봅니다. 근데 표적은 뭐예요?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저 물동에 다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우고 나서 물을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다 주는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던가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던가요? 안 그래. 기적만 본 거예요. 그 기적만, 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 이게 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고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동무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가득 채웠어요. 자 보세요. 동무들의 그 배를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동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재수가 되게 좋네, 야 오늘 기적이 일어났네, 여기서 끝나. 그러나 표적을 본 사람은, 이 고기를 만선으로 만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표적을 보면,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가, 이 베드로는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의 표적,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 대상, 나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떠냐? 회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회개가 왜 나와?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술을 만신창으로 먹고 담배를 막 그렇게 피던 사람이요, 갑자기 담배를 끊어요? 갑자기 술도 끊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 주인이 안 바뀌니? 안 바뀌죠. 우리가 우리 음식점에 아주 옛날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옛날에 먹던 맛이 아닌 거야. 옛날에 먹던 맛이 아니어서 주인한테, 아니 왜 맛이 달라졌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끝나는 거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가 복음이야.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가 복음이야.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남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성지순례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는 개새끼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너는 개새끼다.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부터는 성지순례가 순례가 아닌 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개새끼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노도 없고 동력도 없고 닷도 없다.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300명 목회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 300명 되는 목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4년 동안 그분은 뭐 했냐면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요. 근근히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4년이 지난 다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1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너에게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딱 그 한마디인 거예요. 너에게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여자분을 통해서 기업인과 연결이 된 강남의 기업,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큰 교회를 다니다가 회의를 느껴서 지금요 정말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딱 연결이 됐어. 이분은 충청도에 교회를, 그 사업가 중에 그 사람이 땅을 내놓고 지금 건축도 안 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강남에 있는 사업장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뭐 헌금을 5천만 원, 뭐 1억, 이거는 쉽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냐? 로마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만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가면서 이제 저 서울에 왔다가 이제 충청도 갑니다. 목사님 나중에 와서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그러고 가는데 그 4년 후에 그분은요, 그 알바를 할 때에도 전화가 와서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사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강남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너무 회의가 느껴진 거야. 이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만의 신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 왔다 갔다 하라고 차 사주지, 집도 얻어주지, 막 그러면서 그 교회, 자기네는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결과, 이거 주어진 이 선물, 이것에만 관심이 가자. 복받는 돈이 많은 것이 복받는 줄 알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복받는 줄 알고, 복음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잘 돼야 기뻐요. 우리 안에 돈이 막 들어와야 기뻐요. 우리가 막 정말 승승장구해야 기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기쁜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이 기쁜 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영광 가운데 너의 풍성한 대로 내가 다 채우리라. 이미 가죽옷을 다 입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앉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돈밖에 안 구해. 복음을 구해야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구해야 되는데 앉으면 돈이야. 앉으면 돈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찾으세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해야 그 다음의 것들이 순차적으로 열리는 거지. 복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이, 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오래 가지도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는 다 내려놔요.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내려놔 그러면 다 내려놓는 거야.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지만 그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지,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찾아야 그 나머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미 내가 무화과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죽옷이 입혀진 거야. 이미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말로 나와야지. 그 복음이 표정으로 나와야지.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것은 나와야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절대 거기는 내가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 너희는 먼저 뭘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는 복음을 먼저 받아라. 복음을 먼저 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회복했다면 여러분은 기쁨, 감사, 이것이요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정에서, 말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야.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지야. 이 복음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갖고 가겠어요? 돈 갖고 가나요? 명예 갖고 가나요? 여러분이 자식 잘된 거 갖고 가나요? 아니란 얘기. 복음 갖고 가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 안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는가? 이걸 갖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